좋습니다. 늘 읽어오던 그 대우고사님의 그곳에 붙여도 갈 수 없다. 오늘은 지난번에 3장을 했었는데 오늘도 3장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으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진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대성찬을 썼던 그 지공화상이라는 분도 대성찬 속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대도 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항상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진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 속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애써서 얻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곧 잊혀지거나 또 익숙해져 버리면 희미해지지만 진리가 한번 드러나고 나면 다시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삶이 마음이 이 세상이 다 변하는 거죠. 다 변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진리가 작용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여기 있는데 보지 못하고 늘 자기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감각할 줄 모른다는 것이 항상 진리 속에 자기 속에 영원한 평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지금을 떠나서 미래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늘 목이 말라 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단 한순간도 진리를 호흡하지 않은 적이 없고 진리를 살고 있지 않는 순간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목이 마르다고 어디를 찾아다니는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될 삶을 늘 찾고 구하는 삶으로 그 목마른 삶으로 그 뭔지 모르게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 헐떡이며 뛰어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무슨 이런 경전을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눈다 하는 것은 별다른 깨달음이나 무슨 어떤 지금 여기 없는 어떤 얘기를 뭔가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찾거나 구해야 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자기가 항상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있으나 참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우리 눈앞을 가리는 이 막이라 그럴까 이걸 걷어내는 게 마음 공부의 다예요. 따로 뭐 수행을 해가서 도달하거나 얻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늘 진리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리듯이 들리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묘하기도 한 건데 이런 어떤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묘하게도 이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이 한 권 있는데 지금 슬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 김태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슥 지나가는 하여간 어느 데서 보는데 잠깐 이래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 여기에 습자지가 사기를 덮여 있다는 거죠. 얇은 습자지가. 꼭 그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내가 기억나거든요. 마치 뭐냐면 이대로인데 진리나 자유나 평화나 우리가 구하는 게 이대로인데 묘하게도 여기 습자지 한 장이 여기 탁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자지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안 보이고 감각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건 요 습자지를 걷어내는 요거밖에 없어요. 따로 진리를 추구하거나 무슨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묘한 건데 이런 어떤 대우고사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들추어내는데 보지 못하는 요 습자지 같은 것이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그치도록 하는 게 이런 강의랄까 공부의 다예요. 여기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찾고 구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풍요로움으로 삶이 돌아오거든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대우고사님의 그곳에 붙여도 갈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습자도 없어요. 묘한 거죠. 이걸 한번 걷어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장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는 3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3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여기 3장이었는데 3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올바른 수행이란 이런 것을 소제목을 했었는데 오늘은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3장의 맨 마지막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는 데서 또 무슨 학교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훌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오늘은 맨 마지막 장 3장의 맨 마지막 소장인데 169쪽입니다.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안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또 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좋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이게 우스갯소리 하려고 해서 좋습니다. 169쪽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장의 마지막 제목인데 소제목을 보면 여실히 본다. 여실히 본다란 흙개비처럼 본다는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169쪽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실히 본다라는 것은 소제목이 그래요. 흙개비처럼 본다는 뜻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웅 목사님은 여실히 본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실히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흙개비처럼 본다. 흙개비처럼 본다라는 뜻이다. 그런 소제목으로 이제 대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걸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걸 좀 이 소제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실히 본다. 근데 여실히 가는 거 그냥 한문으로 쓰면 요렇거든요. 같은 여자에 여기 열매실자, 참실자, 실제, 사실실자인데 여실히 본다는 것인데 여실히 본다는 걸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그 불교 집안이 아니고 무슨 종교가 상관없으니까 그쪽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여실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문으로는 실답게 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실히 본다는 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여실히 본다는 게 실답게 본다는 게 사실과 꼭 같이 이 말이에요. 여실히 가는 건 같은 여자 실제하고 같이 사실과 똑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똑같이 여실히 가는 게 이 말이에요. 사실과 똑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사실과 똑같이 이 말은 뭐냐면 요게 지금 옥수수인데 그 삶은 옥수수래요. 우리 총무님이 맛있다고 드셔보셨어요? 예. 맛있죠? 예,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옥수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늘 그렇게 이런 말씀 참 자주 드렸지만은 요걸 옥수수여서 우리가 옥수수로 불러요? 아니면 옥수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갓난아기는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자라면서 이걸 자꾸 옥수수라고 하니까 나도 옥수수라고 부르게 된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옥수수여서 옥수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옥수수 이름 붙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름을 떼보면 이게 뭔지는 모르죠. 사실은 우리 갓난아기처럼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옥수수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이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으면 무슨 과일을 내든지 지금 복숭아도 있는데 뭘 내면 사람들은 대뜸 그게 뭔 줄 알아요. 복숭아, 이렇게 또 사과, 이랬다 하늘, 땅 이러잖아요. 바뀌는데 그거는 여실히 보는 게 아닌 것은 배운 대로 보잖아. 든 것은 요걸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에 과거의 기억들, 배운 지식들이 동원하잖아요. 동원해가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딱 이렇게 요게 일치하면 요거 옥수수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요걸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보잖아요. 맞지? 그죠? 제 이름은 김기태인데 사실 김기태가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또 다른 게 남자, 사람 전부 이름 떼보세요. 이거. 붙인 거잖아. 그리고 제 생일이 언제인가 하면 이것도 배운 거예요. 1961년 2월 15일 음력 2월 15일 해가 니엇 넘어갈 때 그건
다 얘기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도 사실은 기억이란 말이죠. 내가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여실히 사실과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그래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을 보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대뜸 과거의 기억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다, 새 소리다, 또는 무슨 자동차 경적 소리다가 저 소리가 들린 건 지금인데 지금을 보지 못하고 지금을 듣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저것이 뭐다. 그건 지금을 보는 게 아니죠. 저걸 보는 게 아니고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과거를, 기억을 되돌아가지고 이 유명한 얘기가 지금은 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인도의 무슨 왕이 소경이 아니고 그 맹인이죠. 소경 모르겠다 이걸 모르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경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임금이 신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설랑은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느라. 그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온 거죠. 몰고 왔으니까 이 봉사들은 모르고 못 보고 뭐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와보라고 내가 여 뭔가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참 유명한 얘기죠. 그래 봉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코끼리의 이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게 뭐냐? 이게 코끼리라는 건데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벽 같다 그러고 기둥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러고 전부 자기 과거의 기억이지 그죠?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있나? 몽땅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실히 본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또는 뭐냐면 짐작하거나 분별하거나 헤아리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볼 줄 아는 이걸 여실히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사실과 꼭 같이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제 여실히 실답게 본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과거라는 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과거가 싫어지면 동시에 미래도 사라져요. 동시에 현재도 사라져요. 그런데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옥수수라는 건데 옥수수가 아니다는 거지. 옥수수를 떼고 이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보이긴 보이잖아요. 감각되거나. 근데 또 우리는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없다를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저 뭐가 있네라고 안 하거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게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인데 그와 같이 이제 여실히 본다, 신답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과 똑같이 이제 그걸 그대로 그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사실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거, 들은 거, 이 과거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거든. 맞지, 그죠? 이걸 여실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실히 본다는 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과 여실히 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건 있는 그대로 볼 줄도 있는 그대로 들을 줄도 몰라요. 그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우고 사람이 그 3장의 요 마지막 소재물과 여실히 본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여실히 본다는 그 소재물을 보면 흙개비처럼 본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흙개비.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흙개비처럼 본다라는 뜻이다라는 소제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흙개비처럼 본다라고 하니까 이거 다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나도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32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사국인데 요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금강경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이렇게 잘 일체유의법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말이에요. 밖에 보이고 들리고 촉감을 느끼고 냄새 맡고 오늘 점심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이래서 내 몸이 막 돌아가. 그 맛, 냄새, 촉감, 소리 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들어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들이 우리가 분별해 알고 있고 경험하는 세계 모든 것이에요. 이 일체유의법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 이 세계가 실제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하듯이 있잖아요 이게. 응? 내 나이가 쫙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계가 실제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의 실체로서 여기 존재하듯이 이 세상도 나 아닌 모든 것들도 각각의 독립된 실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게 실제 세계라고 믿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그것 또한 여실히 보고 있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금강경 32부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유익법.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실제 한다고 여기는 그렇게 약간 일체유익법.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있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안팎의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우리는 실제요,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꿈 같대. 이때 꿈에 관한 얘기는 또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헛개비라, 환이야, 환상이라, 실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그 물거품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여전이라. 번개 같으니, 사국의 맨 마지막 구절이 되면,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금강경 32번의 맨 마지막에 그 개성으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실제로 환이요, 헛개비요, 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또 왜냐하면 그 번개 같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실히 본다는 거예요. 여실히 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금강경 사국에서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꿈 같고 환 같고, 환 같은 헛개비 같고 해놔놓고는 맨 마지막에 응장 여시거나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라는 것은 헛개비 같이 보라, 환 같이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거품처럼 이 세상이 그림자다. 그림자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맞죠? 잡을 수도 없어.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감각되거든요. 감각되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데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금강경 마지막 분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우거사님의 다시 이 3장의 소정으로 들어오면,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무슨 것은 헛개비같이, 헛개비처럼 본다는 뜻이다. 아주 정확한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이거 말씀하셨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 하나 더 기억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금강경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경에 이런 나오는데, 열애자. 열애라는 것은, 이 말이죠. 열애라는 게 다른 말이에요. 부처잖아요, 부처.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해요. 부처에 굉장히 오해하는데, 부처의 다른 말이 깨달음이 하는데, 열애자는 뭐냐면, 열애가 뭐냐? 즉, 제법, 여의니라.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면, 부처란 곧 제법,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으로, 안에서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뭐냐면, 형상, 소리, 냄새, 촉감, 전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일체유입 같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냐. 이게 이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실히 본다, 실답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는 것이냐? 헛개비처럼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게 부처가 뭐냐면, 이 부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참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걸 내가 한번 대우거사님의 요 여실히 본다라는 것은 헛개비처럼 본다. 이 말이 무슨 헛개비처럼 본다는 게 무슨 말이고? 여실히 본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요 소제목을 먼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대우거사님 말씀하신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여실히 본다는 것은 헛개비처럼 본다는 것이다라는 이 제목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시작을 임재의록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임재의록에서 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먼저 임재의록이 생각나서 임재의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임재의록에 관한 어떤 설명으로서 분명히 임재의록에서 그러니까 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요 소제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우선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아이고 하기가 다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라가 그럼 편하다. 그저 이런 거 전혀 모르면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또 한문 쓰면 그죠 막 머리 흐름인데 다 아시는 분이라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의록에 나오는 그 임재 선생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임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당나라 때 선생인데 그 선생이 누구냐면 황벽선사예요. 황벽선사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그 임재의록으로 들어가면 그 임재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뭐 이래서 이제 일찍 출가를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흘러 황벽선사 밑으로 들어갔어요. 황벽 문화에서 3년을 공부했거든요. 3년 공부했는데 임재라는 사람이 참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그 옹골차고 뭐라 그럴까 하니까 참 이렇게 뭐냐면 좀 큰 인물이 될 듯한, 이걸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하냐면 3년 동안 이렇게 그 임재선사 문화에서 이제 임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수자라고 해서 그 선사 바로 밑에 있는 제1좌, 그러니까 수자가 그 임재를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왜냐하니까 참 저 사람은 공부를 해낼 사람이고 참 뭐 하여간 뭔가 이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수자가 늘 평소에 지켜봤기 때문에 임재한테 다가가가지고서 나는 보세요 자네 말이야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한 3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하는 말이, 근데 그 3년 동안에 그 혹시 그 임재 선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1대1로 직접 찾아뵙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안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한다. 그럴 어떤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무엇을 물어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대중설법으로 사람들과 함께한 잔전자리 설법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을 직접 찾아뵙고 질문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한번 내가 수자인데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뭘 물을까요? 이러니까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라.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절을 턱 한 거지. 그냥 황벽선사 방에 들어가서 절을 턱 했더니 황벽선사가 이게 호랑이처럼 크고 손이 소뚜껑같이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 이 절을 턱 하니까 그래 왜 왔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랬더니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이 뭐 하는데 때려보는 거야. 기똥배기를 때려보는 거야. 딱 맞으니까 이 소뚜껑 쓴 손을 빡 맞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 수자가 그런 얘기 용기를 가지고 불법에 뚜렷하고 끈 참 이렇게 그 궁금도 했던 그걸 물으려고 들어와서 불법에 뭐 질문이 있으면 맞습니다. 뭐 그랬더니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이 뭐 하는데 때려보는 거야. 빵 그냥 휘삭 넘어진 거지. 막 그래가 막 물었다가 볼때기 이래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도 만도 나가니까 수자가 있다가 그래 물어봤나 이랬더니 아이고 말도 많이 해서 질문도 마치기 전에 한 방 때렸다. 그럼 뭐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그 한 번 더 물어봐라. 한 번 더 가서 질문을 드려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난 안 할랍니다. 이랬더니만 이 수자가 하는 말이 이조해가라는 사람은 자기 팔 왼쪽 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탁 이렇게 받침으로써 달마로부터 법을 얻었건만 니는 말이야 기똥배기 한 대 맞았다 해가지고 신랑 벌벌 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더 물어봐라. 그 말에 듣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절을 들어가니까 와 이랬는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이랬더니 불법에 뚜렷 때려보는 거야. 화닥딱 넘어져가지고 신랑은 얼마나 큰 소뚜껑을 때려보면 그리고 더 혼비백에서 나와가지고 신랑은 아이고 이래 나오니까 수자가 물어봤나 아이고 이 양반은 물어보고 자식구 간에 다시 맞았다고.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삼세판 아이가 삼세판은 해지 한 번 더 들어.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큰 스님들은 그렇게 시험을 한다. 이게 이 녀석이 법을 받을 제목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약간 두 번째 삼세판에 한 번 더 들어가 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조심하는 것이 또 와 이랬더니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뭐 했더니 불법에 뚝 하는 때 질문이 주주처럼 버진 거지. 빵 때니까 휘닥 해가지고 사람 밖에 나오가 막 더 혼비백성이니까 그걸 물어봤나? 수장 물어봤더니 3번을 똑같이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스님께서 나를 내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떠나겠다고. 짐을 챙기는 거예요. 짐을 챙기니까 수자가 뭐냐면, 그래. 근데 참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떠나는 건 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떠나긴 네 자유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을 모신 스승을 인사 없이 가서는 안 된다. 갈 때 꼭 하직 인사를 하고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짐 챙기러 간 사이에 이제 이게 수자가 이제 황교익을 찾아뵙고 조금 전에 3번 스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신 내가 볼 때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상심해서 스님께서 내치신다 생각 상심해서 짐을 사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꼭 하직 인사는 하고 가라 했으니까 하직 인사 하러 올 텐데 올 때에 또 때리지 말고 간곡하게 한번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말이 갓난아기에는 젖을 먹여야 되지 너무 빨리 보리밥을 먹였다가 체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익이 알아듣고는 알았다. 좀 이따 이제 짐챙이가 하직 인사 들어온 거지. 정할 때 하니까 와 이러니까 하직 인사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이 갈 때는 있느냐. 그냥 일단 여기서 튀고 여기서 나가고 난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하니까 마침 네가 갈 곳을 정해두지 않았다니까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라. 어디에 가면 어느 곳에 하면 대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어쩌면 그 사람이 네게 법을 일러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직 인사하고 대우를 찾아간 거죠. 대우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도 아주 그 선사인데 그러니까 또 절을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으니까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황벽산 가는 게 황벽대사가 황벽선사가 있던 거예요.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아니 황벽대사한테서 거기 있으면 공부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왔느냐 물었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3번 뚜리 맞고 그러면서 질문도 꺼내기 전에 3방을 뚜리는 황벽에서 날 3살이 그러니까 세게 아주 세게 내 뺨을 때리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우거사가 바락 대우거사가 아니지 우리가 책이 이제 대우거사니까 대우가 바락 과음을 지르면서 야 이놈아 황벽이 그렇게 애틋하게 3번이나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게 가리켜 보였건만 이제 와서 그걸 못 알아 이제 와서 말이지 내 허물이 뭔지 하느님아 과음을 지른 거지. 어떻게 그토록 애틋하게 가리켜 보인 그것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이에 와서 허물이 어떠냐고 과음을 지른 기다. 그 순간에 임재가 탁 깨닫습니다. 그토록 애틋하게 3번이나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렇게 세게 직접적으로 네게 가리켜 보였건만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허물이 어떻고 얘기냐고 과음을 지르는 순간에 딱 깨달아요. 딱 깨달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뭔가 하나 아는 거죠. 딱 알고 툭 내뱉은 말이 뭐냐면 황벽의 깨달음도 별것 아니구만. 황벽의 깨달음도 별것 아니구만. 무다자라. 많은 것이 없다. 황벽의 깨달음도 별것이 아니구만 하고서 그것이 오니까 대우거사가 이 임재의 멱살이를 탁 틀어지고는 내 이놈 네가 뭘 알았길래 그렇게 말하니 일러라 네가 뭘 알았느냐 이랬더니 이 멱살이 틀어지고 막 이랬더니 임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일러라 하는 멱살이 틀어진 이 대우의 옆구리를 3번 툭 툭 툭 치는 거야. 툭 치니까 손을 확 풀면서 너는 황벽의 자식이니 황벽에로 가라. 가고서는 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임재가 이제 짐을 싸고 다시 황벽으로 와요. 황벽에 가지고 들떡하니까 이게 또 이제 나간다고 짐 싼 걸 들고 오니까 또 인사를 하니까 과음을 지내는 거죠. 황벽이 이놈의 새끼 내가 대우한테 보냈더니 여 갔다 저 갔다 하기만 했었지 언제 공부하느냐 과음을 지는 거라. 과음을 지르면서 내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기만 해서는 언제 공부를 마실 거냐고 과음 지르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대우가 뭐라 하더냐 하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서 난 기똥배기 때리고 기똥배기 딱 때리니까 아이 뭐야 황벽이 뭐라 하냐니까 이 대우 이놈 말이지 이 내 제자를 보내면서 좀 잘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말이지 이렇게 불안당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 대우 이놈 내 보기만 보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짠맛을 보여주라 했더니 나중에 보지 말고 지금 보시지요. 가만 때 두 번째 때려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때려. 그럼 팍 맞으면서 약간 그 황벽보다는 임재 손바닥이 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게 맞은 거죠. 세게 맞으면서 새벽 맞고 나니까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요. 새벽 맞으니까 맞으면서 그 황벽이 꽝을 찌는 거, 걔 누구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 부리면서 저놈을 선방으로 끌고 가라. 선방으로 끌고 가라. 절 바깥으로 내쫓아라가 아니고 선방에 끌고 가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선방에 끌고 가라 하면서 끌고 가는 거 보면서 빰 맞아 이 뻘떡이를 맞으면서 아이고 제자 두 놈만 가르쳤다가 사람 잡겠네. 사람 좀. 요게 이제 임재가 대우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 뒤에 크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임재종을 여는 개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동종, 임재종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임재종을 여는 큰 거목으로 자라는데 근데 약간 여실히 본다란 또 이게 그 흑개비처럼 본다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야 이걸 좀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대우거사 이 임재오록이 생각나서 읽어봤는데 한 번 읽고 한 번 반쯤 읽다가 내가 왔는데 읽으면서 임재어록을 보면서 이 임재가 공부한 흔적들이 진하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참 치열하게 공부했구나.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공부했구나 하는 것이 임재어록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록을 쓴 사람이 많잖아요. 마조도 있었고, 무슨 달마도 쓰고, 또 백장 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록을 남겼는데 그 많은 어록들 중에 어록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임재어록이에요. 임재어록인데 그래서 약간 덕분에 저도 임재어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걸 두고두고 거듭거듭 다시 읽어봐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실히 본다는 것은 대우거사의 말씀에 의하면 여실히 본다는 것은 곧 흑개비처럼 본다는 것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을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기왕에 임재선사 어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임재선사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여실히 본다는 것은 뭐냐면 흑개비처럼 본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임재어록 임재선사가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뜻으로 들어갑니다. 운하 시법이요. 임재어록에 나오는 임재선사의 말인데 많이 공부를 하는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자기가 그 공부를 하면서 뒤에 오는 제자들한테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절절히 당부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참 간곡한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시법이요. 어떤 것이 법인가 말이죠. 법하는 게 어떤 것이 법인가라고 할 때 이제 지금은 임재선사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법인가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르마라는 데인데 다르마. 이게 다르마 해가 달마가 나오는데 다르마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법이에요. 법을 이제 인도로 말하면 뭐 산스크리트로 하니까 달마가 되는데 두 가지 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다르마 하는 뜻이 당연히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라는 뜻도 있고 같은 말이죠. 도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이 같은 말이죠. 이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부처라게 돼요. 부처라게 해도 좋고 불이죠. 그죠?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 다르마의 다른 뜻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 요런 뜻이거든요. 요런 뜻인데 그래서 임재가 말하기를 어떤 것이 법이냐. 이게 법이 뭐냐 하니까 다르마라는 뜻인데 진리, 도 혹은 깨달음 혹은 부처 혹은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그런 뜻도 있고 요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은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일체 모든 사물 또는 일체 모든 현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현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물과 현상은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늘 뜻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제 사물의 현상인데 근데 뭐냐면 이게 진리나 도나 깨달음이 실상 가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이것이 이 법이 또는 이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이것이 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변해서 나타나거든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 아까 일체 유의법 하는 우리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이것이 뭐냐면 이 한 법에서 이 근본에도 좋고 뭐 바탕에도 좋고 이걸 깨달음에도 좋고 도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우주 세계, 우주 삼라만상, 그 더럽기 그지없고 변화무상한 이것과 나타나지 않는 이거는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모양 없는 데서 모든 모양이 나타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리가 없어요.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작용도 없고 근데 항상 있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살거든요. 우리 자신이 이것이고 우리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변화해가지고 이게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현상과 본질이 하나고 색이 곧 공이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같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법이냐 할 때 이제 법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뭐냐면 이것이 그대로 변해서 나타난 일체 우주 삼라만상 더덥고 생물 생주임이라는 성주개공하는 모든 변화하는 것들이 이거란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것이거든. 같은 것인데 또한 같다고 할 수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자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야. 그 불이비일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건 다른 말 진리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사물 현상의 뜻도 있는 게 둘이 같은 거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때마다 다 쓰는데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법이냐 했을 때 이제는 이 위에 진리, 도, 깨달음 이 어떤 본체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 본성에도 좋고 본래 면목에도 좋고 이런 의미로 써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것이 법이냐 해놓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법자, 법이라는 것은 법은 뭐냐면 신법이라.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 곧 법이다. 마음이 곧 진리요, 도요, 깨달음이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의 무법 하듯이 그런 식인데 적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예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근데 다시 이제 임재가 말하기를 어떤 것이 법이냐 해놔놓고는 그 법이 뭐냐 하니까 마음이라는 법이다.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 곧 법이라는 거죠. 요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글자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아는 개념으로 마음이라는 거 이 말이지 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사물을 보면 대뜸이를 말듯이 어떤 언어 이 개념을 딱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 알죠, 그죠? 자유라는 말 들어봤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유가 뭐죠?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 자유라는 말을 알고 있고 자유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말의 의미도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걸림없이 사는 거, 구속이 풀려는 거. No. 그거는 뭐냐면 개념을 알지 자유를 안 게 아니에요. 꼭 그거 같이 뭐냐면 걸리는 게 자유예요. 걸리지 않는 것도 자유고 온통 자유밖에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용어를 알면 그게 뭔지를 알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단어를 배웠잖아. 언어를 배웠잖아. 근데 이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라는 법이다. 이게 마음 얘기 딱 들으면 그거 네 마음 내 마음. No. 네 마음 내 마음 하는 것도 나타난 거잖아. 네 마음 내 마음 하는 것도 어떤 모양. 우리 박 선생님하고 나오고 같은 마음을 쓰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잖아, 그지? 그죠? 저는 주로 제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들 중에 하나가 혼비백산하고 쩔쩔매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 박 선생님 보면 이러면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나타난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법이다 말을 하지만 마음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네 마음 내 마음 하는 용어를 단어를 아니까 개념을 아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이라는 뭐냐면 그 모든 이런저런 차별되는 마음이 나타나기 이전 이 한 마음을 가리켜. 한 마음이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하는 이거 어떤 내용물도 없어요. 마음하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왕 말 나온 길에 지금도 곧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선사가 찾아온 거죠. 조주선사를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길래 뭘 구하러 왔느냐 물었더니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거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같은 말인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질문한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 언어를 알잖아. 이 개념을 알잖아. 뜰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앞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잣나무 하는 말도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그냥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 말을 이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 왜냐하면 다 아는 말이니까.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뜰 앞에 잣나무를 연상한 거지. 그 말의 내용물과 동일시된 거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스님이 대묻기를 아니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사물이잖아요. 뜰 가는 것도 사물이고 잣나무 딱 앞가는 것도 사물이니까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조주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요게 묘하단 말이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됐든 이 말이 가리키는 내용물과 동일시돼. 그러면 이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조주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물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뜰 앞에 잣나무 이거라. 불법을 다 가리킨 거지. 다 가리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이해해서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조조가 말하기를 난 사물을 말하지 않아. 불법에 뚜렷다고 큰 뜻을 다 드러내 보였다고 그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그렇게 많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뜰 하면 되고 뜰도 필요 없어 그지? 그치. 그런 식의 얘기인데 마음도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법이다 할 때 이제 이해되죠?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 알고 그 이전 모든 것의 바탕 여기서 다 나오는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라는 법인데 이 심법은 이 마음법은 뭐냐면 무형이라. 아무런 모양이 없어.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 모양이 있죠. 그 이전이니까 그죠.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으면서 그 다음 뭐냐면 통관. 요 꿰뚫을 통제하는데 통관 시방이라.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으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시방세계에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온 우주 삼사만상 온 우주 삼사만상이 만상을 관통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목전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목전 현용이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서 이 바탕이죠. 모든 것이 그는 이 바탕인데 그 모양이 없어서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그런데 관통하면서 이제 눈앞에 드러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눈앞에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우선은 뭐냐면 마음은 모양이 없다. 어쨌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이것이 온 우주 삼라만성을 관통하고 있다 했으니까 이 관통한다는 게 뭐고 요걸 대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화엄경에 나오는 이렇게 자꾸 한문 쓰는 걸 용서하소서. 한문에 신경 쓰지 말고 가리키고자 하는 그 점에 인기네. 시방세계를 관통한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는데 딱 좋은 게 화엄경의 한 4국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해보면 화엄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인용요지. 요게 이제 마칠 요자거든요. 완료하다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고자 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알고자 하거든 마칠 요자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전히 알고자 하거든 뭘?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온전히 알고자 하거든. 과거, 현재, 미래의 온전히 모든 부처 다 알 필요 없어요. 그죠?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자 하거든. 그것도 온전히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예, 말씀해 보세요. 응관. 좋다. 응관, 법계성. 아이고, 신난다. 같이 얘기해요. 이 깨달음이 뭔지, 깨달음이 뭐냐면 법이라 그랬고, 또는 뭐 돈이 진리라 그랬고, 이게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한다는 거지.
법계획하는 게 뭐냐면, 요때 이제 법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 거. 온갖 사물 현상들, 드러나 나타난 거.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늘 매일 매순간 겪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 다 있잖아요. 그죠? 냄새, 속감,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안팎이 본래 없지만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현실 세계가 이 법계, 이걸 법계라고 하는데, 이 법계의 성품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지. 법계의 성품은 뭐냐면, 법계의 본성에도 좋고, 법계의 성품이 뭐냐면, 법계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 이거 컵은 종이로 만들어졌고, 안에 들어있는 이게 뭐지? 커피는 약간 커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뭔가 이게 각각 사물들로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서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사실 꿈이라 그러고, 꿈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보이거든. 이따 내가 꿈 꾸는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근데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책상, 이건 뭐냐면 사람,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여실히 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과거의 기억들로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여실히 보면 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의 성하는 거예요. 법계의 성품, 이 우주 삼라만상이 도대체 뭐로 만들어진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깨달음을 알고자 하면.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뭐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라는 게 유명한 그 원효대사 그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임전은 말하기를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법인데, 이 마음이 그 법인데, 진리인데, 도인데, 이 마음은 모양이 없어. 뭐다 할 수도 없고, 그치? 뭐다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모양이 없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을 관통에 있대. 이 관통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려고 화엄경의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달음이 뭔지,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부처가 뭔지를 온전히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나무로 만들었지, 이거는 여실히 보는 게 아니죠. 과거의 기억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실제로 진리의 세계로, 진리의 눈으로, 부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인데, 이 우주 삼라만이 만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이 하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음, 내 마음, 나타난 마음 말고, 차별적인 마음 말고, 그 모든 차별의 근본, 이 절대 평등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만들었는데, 이 모양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이것이 모든 감각을, 모든 형상을, 모든 생각을, 모든 감정을, 이것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든 거래, 이 말이거든. 우주를 이게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마음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것 하나가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차별법을 보지만, 차별법, 이거 이제 물결이라고 보면 이런 비유가 참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오직 이것이 만들었으니까, 마음 하나가 만들었으니까, 차별을 보면 차별만 보이는데, 이 실상을 보면 차별 그대로 절대적으로 평등한 이것 하나가 보이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일체, 통관 시방세계가 모든 것이 다 마음, 여기까지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요거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이걸 사람들이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기 힘든데, 뭐냐니까, 꿈을 생각하면, 요새 뭐 꿈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무슨 꿈 얘기를 할까? 이 생각했거든. 근데 아주 우아한 꿈을 내가 하나 꿨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꿈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날 클럽 들어갔다? 그 클럽인 것 같아. 난 그걸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컴컴한 어둠 속에 이제 내가 이제 쓱 들어가더라고. 너무나 실제적인, 실제 같은. 그 하나도 잊지를 못하겠어. 그 너무나 사실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커튼이 이제 싹 열고 들어갔거든. 이렇게 주저 있길래. 아주 짙은 초록색 커튼이었다.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마치 슬로비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슬로비드 들어가는데 어두운데 비좁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고, 테이블 앉아있고, 이거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똑 슬로비드 이렇게 하나 봤는데 참 예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파라솔 같은 실내인데
파라솔을 갖다 열어놓고 아주 편안하고 안온한 등을 달아가지고 그 빛이 안온하게 펴지는데 사람들은 제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쓱 들어가는 게 보더라고. 나도 말은 뭐냐, 굿모, 무슨, 뭐, 얘기하면서 아주 요렇게 걸어가면서 여기는 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저기는 요런 관계를 그런데 너무 안온하고 아늑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음악을 계속 들리고 그 꿈을 이랬거든요. 그 깨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실제 같아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요 대목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꿈 얘기 참 자주 했습니다만 꿈을 인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원효대사, 일체이심조를 얘기했던 원효대사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해하는데 이 현실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꿈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직접적이거든. 정말 그랬대.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싹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어요. 실제로는 다 어두운데 그 사이사이에 밝은 빛이 아니고 환한 빛으로 그 각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달라.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음악도 연연하게 들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날 이래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걸어가면 그 꿈이 길진 않았는데 아주 선명한데 요 대목에서 다시 꿈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늘 꾸는 꿈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 꿈을 꾸고 그게 악몽이든 뭐든 간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막 하다가 탁 깨고 나면 그렇게 실제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 그냥 이렇게 특히 악몽 같은 경우는 살았다. 안심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면 안심하게 돼요. 조금 전까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서 깨고 나면 안심하게 돼요. 이것이 영원한 안심이라. 지금 우리가 생시를 살까요? 꿈속을 살까요? 꿈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선사들이 말하기를 잘 때에는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생시에는 눈 뜨고 꿈을 꾼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사실 꿈이에요. 인생 일장춘몽하는 말이 있다시피 그 멋지게 써놨는데 우리는 꿈인 줄 몰라요. 이게 사실 실제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실히 보지 못하는 깨비처럼 못 보는데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딱 깨면 꿈이었네.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한번 보면 꿈이 시사하는 바가 꿈속으로 들어가면 꿈이라는 게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호련히 펼쳐진 거잖아. 잠자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 한 번만 더 캄캄한 밤에 모든 감각기관이 다 닫혔어요. 눈도 귀도 코도 다 닫혀도 의식도 끊어졌어. 그러니까 누구나 또 캄캄한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신랑은 이불 덮고 자. 모든 감각이 끊겼어. 근데 갑자기 전혀 다른 세계가 이 호련히 가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 호련히 꿈이라는 세상에 들쳐나는데 내가 이제 커튼 이렇게 진한 녹색에 탁 칠집에서 들어가거든. 딱 들어갈 때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진초록에 아직 모양이 이렇게 커튼의 모양이 선명히 기억나는데 분명히 있고 커튼이 이렇게 탁 칠 때에 커튼에 닿는 이 손의 촉감도 기억나요. 다시 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펼쳐지니까 이 커튼도 의식이죠. 맞아요, 그죠? 커튼을 탁 치고 뻗어나가는 요 손도 의식이잖아요. 꿈속에서는 커튼과 몸은 분명히 분리된 엄연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꿈 속에서는 그래 마치 생지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꿈은 잠자는 사람 의식 혹은 마음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 무엇도 다 꿈이잖아. 그래서 커튼도 그 색깔도 그 구겨진 모양도 다 이것이 펼쳐진 거고 뻗어나가는 이것도 이거죠. 딱 이렇게 쳤을 때 이 움직임도 이거죠. 그 다음 또 딱 닿을 때의 이 촉감도 이거잖아. 근데 들어가서는 명백히 차별되는 감각으로 그 감각의 주체가 내고 다 그냥 나머지는 다 돼서 이래 되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주관도 없고 대장도 없고 감족도 아무 이거라요. 그게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그 타일이 딱 깔려 있었는데 그것도 그 사장님이 아마 초록색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것도 초록색인데 그것도 아주 질감이 아주 좋더라고. 클럽의 바닥을 딛는 발 운동화 구두도 이거잖아요. 닿을 때 딱딱한 감촉도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등 불빛도 보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다 이래 딱 보는 그 아가씨의 표정도 와인도 음악도 전부 이거잖아요. 이것 하나가 그리 펼쳐난 거래. 야, 요 대목에서 한 번 더 하는 말을 내 고향 말씨로 하면 왜냐하면 비었기 때문에. One more time, please.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영어 선생이거든. 발음 괜찮았어? 아니, 이거 전번에 원스몰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영어 선생님이 날 가르쳐 주지.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쇼츠 만드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
원수목엔 브리스하다가 그건 콜이 아니고 아니지 콩글리시고 그러니까 요즘 바꿔서 못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펼쳐낸 건데 요즘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꿈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꿈의 진실도 바꿔요. 그래서 그때는 딱 펼쳤을 때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보는 나도 있고 감정 주관객과 나눠줬고 촉감도 느꼈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분명히 노란색 초록색 커튼인데 이게 있는 이대로 없는 거잖아. 맞지 그죠? 촉감도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없는 거잖아. 맞죠? 꿈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전등 불빛 내대 쬐는 전등만이야. 빛이 내려온 다른 데는 끊고 요것조차도 의식이잖아요. 요것조차도 있는 이대로 분명히 보이는 요 감각 그대로 감각이 없는 거잖아. 없지 그죠? 나타난 너무나 생생한 요대로 환이잖아. 맞죠? 근데 그 들어갔을 때는 환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지. 그죠? 근데 사실 실제 그 자체가 환이잖아. 나타난 모든 것이 환이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라, 말하자면 여실히 본다는 것은 흙개비처럼 본다는 그것이 뭐냐면 본 감각적으로는 분명히 차별되고 구별되는 실체가 있어요. 그죠? 요 실체인 제로, 인체로 환이지. 흙개비지. 그지? 맞죠? 네. 오케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일단 뭐냐면, 우주를 관통한다라고 할 때 뭐냐면, 모든 이것이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시묘무법이라. 옛 사람들이 다 해놨어. 마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하나가 다 표치된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똑같이 이걸 봐요. 이걸 보는데 옛날에는 이것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것인가 동시에 이것. 모양인가 동시에 모양 아닌 것. 이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묘하기 그지없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이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텅 비었는데 모든 것이 있는 기라. 맛도 있고 막 뭔가 다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요걸 한번 기억을 해 주십사해서 시방세계가 이제 이렇게 시명부보 오직 마음 이외에 땅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가 일체 모든 걸 다 만들죠. 그러니까 또 생각난다. 우리 은자 씨가 좋아하시는 법성계 화엄일성 법궤도에 지난번 늘 했던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일적 일체요. 예? 일적 일체요. 타적 일이요.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또 일체 써야 되는데 다로 쓴 거지. 운율을 7자로 맞춰야 되니까. 일적 일체요, 다적 일이요. 일중 일체요, 다중 일이라 하는 표현이 이제 법성계에 나오는데 그 말도 그죠? 이 하나가 전부를 펼쳐내. 맞죠? 펼치면 온 우주만, 오물이면 티끌보다 더 작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아이고, 이해됐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 세상이 환이라 하는 말이 금방경 32번에 나오는 여몽함호영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데 금강의 또 다른 거로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인이라 열애라는 것은 부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이 있는 그대로가 뭐냐 환임과 동시에 부처. 오케이? 환하면 우리는 또 어떤 환영 같은 어떤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이거 없다고만 아는데 없는 것 그대로가 있는 것 있다 없다가 그 어떤 개념적 구별과 차별이 함몰되어 버리는 이 진리의 세계거든. 자세히 그거까지 기억하고 왜냐하면 그거까지 이해가 되어야 흙개비처럼 본다 하는 말이 이해될 것 같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 얘기만 하면 요 얘기 하고 나면 좀 더 쉬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내 얘기는 항상 결론이 끝에 나와가지고 뭐 새가 빠지게 얘기하고 나면 중요한 얘기가 또 뒤에 나오니까 좋아요. 지금 어떤 이렇게 뭐냐면 대우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결국 마주쳐야 되는 것은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우주를 관통하는 이 마음 하나가 눈앞에 드러나서 작용한대. 눈앞에 드러나서 늘 작용. 이거 하나가 작용하는데 그대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드러나서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까지만 하고 요것도 참 바라지 혼자인데 아이고 1시간 벌써 돼버렸네. 아이고 참 이게 어쩔 수 없다. 1시간 안 될 것 같지 그치? 맞지 그치? 어휴 맞죠. 나도 하지. 난 몇 마디밖에 안 했거든. 자,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 작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인데 이 하나가 마음이 작용한단 말이죠. 온 우주 만들을 다 만들어 놓고 현현해서 이것이 또 움직임 없는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 없는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하나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목, 제안 이것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가 이 마음이라는 법이 눈에 있을 때 눈한자거든요. 눈에 있을 때는 뭐냐면 본다 하고 이 하나가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귀에 있을 때는 제2 이 하나가 이 마음이 귀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듣는다 하고 완문 들을 문자거든요. 청하는 건 어쨌든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게 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본다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코에 있을 때는 제비 이 말들이 참 옛날에 그 말하자 존자 뭐 그러니까 이제 제비 코에 있을 때는 뭐냐면 이 여러 판본이 다 달라요. 후 향이라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참 요 말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입에 있을 때는 제구 입에 있을 때는 뭐냐면 담론이라 입에 있을 때는 말한다 하고 맞죠 이게 말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수 손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제수 손에 있을 때는 뭐냐면 쥔다 하고 쥐는 게 뭐냐면 착지라 잡을 착자거든요 이게 집착 잡을 집자에 잡을 착자 손에 있을 때는 집착 잡을 착자니까 손에 있는 데는 쥔다 하고 제족 발에 있을 때는 뭐냐면 운분이라 이 운자가 운행할 때 그친 쓰기도 하고 이 구름 문자 쓰기도 해요. 분자거든요. 이게 분자가 달아날 분자 이건 뭐 분답다 이런 뜻인데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 하나가 모양 없는 이것이 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있을 때는 말한다 하고 손에 있을 때는 쥔다 하고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된 것을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는 볼 때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 주관인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 객관 세계를 보잖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자,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잖아. 그죠? 근데 내가 들으면 듣지 마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죠? 소리가 소리에 들리는데 이거 너무나 오래전에 갓난아기 지금 얘기하는데 갓난아기는 금방 태어났어요. 하면서 막 갓난아기가 이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아이고, 갓난아기들이 있는데 지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태어난지 말한지도 몰라.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 몸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이래 있단 말이야. 근데 감각은 다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들려. 그때 이 아이가 소리가 들리네 라고 인식하겠어요? 어떤 인식도 없어. 소리가 들리긴 되는데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없고 귀가 듣는다는 그것도 없고 저기 있는 소리를 여기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 소리가 나긴 나는데 저게 소리인지도 몰라. 분명히 났는데 감각이 되니까 감각이 되긴 되는데 귀가 듣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귀가 듣는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었어. 귀가 본다. 눈이 듣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돼버린 건데 어쨌든 근데 나는 또 냄새가 나고 또 뭐냐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탁 만진다고 자기 몸에 만져져. 그러면 느껴. 근데 어디서 느껴지는지 이 느낌이 뭔지 자기 팔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갓난아기는 대신 생각은 없어요. 말을 들어야 말을 배워야 생각이 시작되거든. 존재할 뿐이라. 근데 모든 감각이 있는데 분명히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들이 있는데 누가 감각하는지 누가 듣는지 누가 보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뭔지 모르지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다가 이제 모빌이 이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야들이 뭔지 모르니까 뭐 보이니까 그지? 이 손을 하면서 이게 내 손인지 이 뻗는 손이 자기 손이고 저 있는 어떤 사물 장난감 만드는 이 구분도 없어. 구분이 되려면 이 몸이 내가 돼야 이거가 구분된 적이 있지.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얘기라. 자기가 듣고 있는 입을하고 자기 몸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래.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찰나 들어와서 주체와 대상을 나누고 위치를 나누고 몽땅 다 그래 해버리거든.
참, 이제 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굳건하게, 완고하게 쓰여있는 이 관념 체계. 이게 나고 이 모든 우리 감각들 주체로서 이걸 두는 거. 이게 무너지는 게 여실히 본다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요 말이 재밌잖아요. 그죠? 눈에 있을 때는 본다. 누가 봐요? 보는 자가 없죠? 보는 자가, 주체가 없으니까 대상도 없어요. 그죠? 대상도 없는데 뭐 나타나긴 나타나. 근데 보인다, 이게 없지. 너 나타나는 저게 뭔지도 몰라. 아니, 저게 있다도 없어. 이게 환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전부가 환인데 전부가 실체가 돼버리고 실제가 돼버렸지. 그 왜? 끊임없는 반복된 학습과 경험과 기억과 이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대로 환이고 건강에 나오는 것처럼 여몽, 함포영, 이대로가, 이게 부처예요. 이게 이대로 부처인데, 이 중생이 되어버린 까닭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또 그 경험 속에서, 기억들 속에서 좋다, 싫다가 나눠지잖아. 본능적으로 싫은 건 내치고.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오늘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자, 눈에 있을 때는 본다는데, 보는 주체도 없고, 주체가 없으니 대상도 없죠? 본다는 작용도 없어. 근데 뭔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나타나는 건데, 이 하나가, 그래서 본다,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 전부 빈말이잖아. 본다가 없지. 본다는 말 자체가 중간과 객관으로 나오잖아. 본다는 것도 빈말이에요. 듣는다는 것도 전부 빈말이에요. 옥수수 빈말이에요. 맞지, 그죠? 아, 난 우울해. 빈말이에요. 맞지, 그죠? 전부 빈말이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하는데 담론할 때 그 어떤 뜻에 물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된다. 어쨌든 이거 근데 그 대우거사 용어책은 내가 축약해서 봤으니까 조금 이리 읽고 요 얘기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제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마지막 한 문장만 남았는데 뭐냐면 제가 이 목소리 제가 나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의지를 내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이것도 망상이라.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건데, 대주해라는 사람이 마조를 찾아가거든요. 이 사람도 목이 말랐겠죠. 왜 찾아가? 자기가 평화로우면 안 찾아가지. 근데 얘가 마조 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대주해가 절을 일곱 번 하니까 어디서 왔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러 왔는가? 뭘 구하러 왔는가? 뭘 구하러 왔는가? 이렇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가 대번 과음을 지르면서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돌아다니느냐? 자기 집에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찾아다니냐 했더니, 일체가 부족하여 모자람이 여건을 어찌하여 어쨌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밖으로 돌아다니냐 이랬으니까 그때 자기 집에 도배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어찌하여 밖으로 찾아다니냐 했는 그 말을 들은 이 대주해 스님이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큰절을 하고 나는데 질문을 요리해요. 어떤 것이 저 대해의 보배 창고입니까? 어떤 것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라고 물은 거지. 이때 마조의 대답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보배 창고니라. 자 보세요. 누가 묻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죠.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 있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데 이 소리가 저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나오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듣고. 오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입에 있을 땐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손에 있을 때 짚고 이 모든 작용들이 사실 이 하나의 작용이 있어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고. 오케이. 됐지? 오케이. 이제 됐다. 그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문장, 결론적으로 한 문장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임재로 들어와서 임재가 뭐라 했냐면 요 문장만 하고 이건 결론적으로 네가 만약에 그대가 만약에 달덕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된다. 오,
제 가슴 속에서 갑자기 이 글을 쓰는데 기쁨이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해되니까 이 말이. 뭐 좋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대가 만약 그 만법 무생, 만법 무생이고, 그다음 또 뭐냐면 심려, 참 기가 막힌 보세요. 심려 환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재가 그대들이 만약에 만법 하는 게 우주 삼라만세이죠. 온갖 법이 무생이라. 쭉쭉쭉쭉 소리가 지금 어디서 나죠? 여기. 그죠? 여기인데, 만약에 그대들이 뭐냐면 만법, 어떤 것도,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으며, 생겨나지 않으면 뭐냐면, 근데 만법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데 보이고 들리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건 뭐냐는 거지. 그걸 말하기를 뭐냐면, 그대들이 만약에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이 마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사실을 밝게 깨달으면, one more time please. 그대들이 만약에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으며 그 모든 생겨나지 않는데 생겨난 듯이 보인단 말이죠. 들리고 소리 들리고 보이는데 그것이 마음이 마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게 깨달으면, 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그 클럽에 들어갔을 때 그제 이게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다 펼쳐진 거잖아. 꿈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뚜렷한 생시처럼 감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펼쳐진 거잖아요. 우리가 생시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지. 이 세계가 뭐냐면 그대들이 만약에 무생이잖아. 다 생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생겨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미선 씨가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눈을 똥바로 떠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뭐냐면 말하면 언어를 알기 때문에, 개념을 알기 때문에, 문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요. 내용을 따라가면서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고 알아들으면서 듣거든요. 근데 가만히 다른 각도로 보면 나는 어젯밤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 따라가지면 나 하는 동시에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졌잖아. 생밀 동시라. 근데 이걸 쫙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의 기억이라. 문장이고 기억이거든. 근데 사실은 찰나 이것밖에 없어. 어떤 뜻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찰나게 요래되거든. 모든 것이 다 그래 되는 건데, 꿈을 얘기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가 다 이것이 만드는, 이 생시가 뭐냐면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잖아요. 그죠? 요게 사실은 나는 요대로 남이 없어. 꿈을 들어갔을 때. 실제로 꿈속에서 내가 우리 연주 씨를 만나가, 주현 씨다. 주현 씨를 만나가지고, 너무 경망스럽다. 반가워요 했어. 그리고 만나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사람들하고 포옹을 하니까 다 하고 어떻게 잘 지낸다 다 했어. 근데 꿈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대화 나누고 반가워하고 포옹하고 다 눈빛도 마주치고 다 그랬어. 그지? 근데 하나도 없었잖아.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꿈속에 들어가니까 꿈속에 들어가면 꿈이라는 걸 망각해. 그 실제처럼 얘기하니까 분명히 나라는 게 있고 사실은 나도 이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펼쳐낸 형상이고, 이 주현 씨도 뭐냐면 이것이 펼쳐낸 거잖아. 맞지? 전부가 다 똑같은 하나가 펼쳐낸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반갑다 그러고 눈빛도 마주치고 막 이렇게 반갑고 웃고 그랬는데 그 있었던 하나하나가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 얘기라. 그대가 만약에 만법이 온갖 것들이 생겨남이 없어. 생겨나는 그대로 생겨남이 없어. 생겨남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마음이 마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 이제 이해된다. 그죠? 이대로가 조화야. 조화를 부린 거지. 있는 듯이. 요 사실 분명히 깨달으면, 그 다음 보세요. 다음 갱. 요 갱자가 다시는 다시갱자인데 다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갱무, 일진 다 돼갑니다. 이제 일진 일법이요. 다시는 뭐냐면 이 티끌 진짜인데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고 법하는 건 사물. 어떤 경계도 없고 어떤 법도 없으니 뭐냐면 없어서 뭐냐면 처처에 곳곳이 처처에 청정하여 곳곳이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깨끗하다는 거거든.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텅 비어 더럽고 깨끗한 중에 깨끗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텅 비었다는 어떤 것으로도 물들 수 없는 그런 뜻인데 처처에 곳곳이 모두 뭐냐면 청정하다는 거지. 곳곳이 청정하다는 건 뭐냐면 있는 이대로 없는 거니까 이걸 여실히 본다. 부처가 된다. 부처로 본다면 이 처처가 뭐냐면 모두 청정해서 시불이라. 이것이 부처니라. 이것이 부처니라. 야, 남대로 설명을 다 너무 길었지, 그죠? 1시간 조금 넘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간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여기 있다 그랬는데. 뭐? 청정? 처처간 곳곳에. 온갖 곳이 모두 청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중에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하는 말 이렇게 표현했대. 참 이게 확연 이 얘기도 참 자주 했는데 확 하는 게 이제 횡활확자거든. 확연하는 거면 텅 비었다는 거야. 횡하다는 게 텅 비었다는 거야. 확연하고 통활 이거는 꿰뚫을 통자에 그다음에 이거는 통활로 그래가지고 이 빌활자라 활발발 빌활자인데 텅 비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곳곳이 자 보자 요게 있는 그대로 없잖아. 아니 이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치? 그렇다면 슬프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하는 건 있어요? 없지, 그죠? 근데 분명히 감각돼. 분명히 감각되거든. 우울하고 찌질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우울하고 찌질하고 찌질해 보면 몸이 완전히 수축되는 것 같아. 몸 안에 물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고 죽을 것 같거든. 그다음 또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순간에 눈빛 하나 내 표정 하나 말 하나 이래버리면 완전히 경직돼 있거든. 그래서 땀이 빼실빼실 나. 이것도 있는 이대로 없죠. 아니 진실을 얘기해 보자면 맞지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잖아. 백날 천날 손을 대도 안 되는 까닭이 있지도 않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마음 하나가 그 순간순간 나타난 거잖아요. 누구 이것도 아니잖아. 이 순간순간 나타난 건데 이 없는 이 마음 아까 제일 처음에 법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진리니 도니 깨달음이 이게 실상의 부처란 말이지. 이 텅 빈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그 순간 찌질함으로 긴장으로 경직으로 나타난 거잖아. 모양 없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 모양 없는 이것을 이름에 진리니 도라 그래. 진리니 도리라는 말, 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자유라고.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기쁨이고 자유고 사랑이고 만족이고 평화야.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실은 진리는 개념이 사라졌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유니 평화니 만족이니 하는 개념을 알아. 그거 말고 그 이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또 나타나지. 괜찮습니다. 저렇게 한번 주임새도 주고. 그래가지고 찌질하고 초라한 것도 뭐냐면 이것이 나타난 거잖아. 아니 우리가 배운 바에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자유라고,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자유나 평화는 티끌만큼도 얻는 모양으로 올라왔어. 내 것이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난 너무 이런 내가 싫어 하고 살면 고치잖아. 이래서 고치고 손대서 이런 경험을 다시 하지 않는 진짜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고. 사실은 됐어? 진정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잖아.
때로는 약간 향해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아 괜찮아 하는데 다시 고꾸라지고 다시 익숙해지고 다시 뭘 찾고 두리번. 왜?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았으니까. 진리는 이렇게 빈틈없이 내 본질이 나 자신이 누구냐면 자유요 평화요 사랑이요 기쁨이에요. 내가 그것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고. 이것이 이 평화요 만족이고 사랑이요 기쁨인 이것이 기쁨과 만족과 초라함과는 98,000이나 동떨어진 같은 우울과 초라함과 경직으로 나타나. 불안으로 나타나거든. 근데 내가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떤 두리번 그림 때문에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이 오려면 이걸 본능적으로 실어가지고 밀쳐내고 바꾸고 고쳐서 평화로운 사람으로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 이해해. 근데 그렇게 해온 세월이 얼마냐고. 진정으로 내가 평화로웠나? 그 어리석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정으로 왜 어리석이냐?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니까. 평화를 버리고 평화를 구하니까. 나를 버리고 또 다른 나를 찾으니까.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내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 보이고 기억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래도 판단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면 여실히 보면 이 말이죠.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모양에 숙질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라는 얘기는 전부 여기서 나타나잖아.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없애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것이라고. 여기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곧잘 거기 있으라 아프냐고 저항하지. 그토록 목이 타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온 까닭이 그거라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미 자유요 평화요 모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이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는데 이걸 치운다고 바꾼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 안전한 곳은 미래에 없어요. 지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매 순간 이것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사라져. 유한한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고. 없다가 생긴 것은. 근데 영원한 것은 찾을 필요도 구하는 언제나 있어. 근데 이걸 한번 구하면, 이걸 한번 발견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왜?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네 이름 뭐고? 경수가 그래. 곳곳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환영과도 같다. 이제 그 표현하려고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환영인데 환영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이제 부처라는 말과 같아. 부처 세계는 뭐냐면 아까 여실히 본다, 법답게 본다, 헛개비처럼 본다는 거잖아. 부처가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 없다는 것도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건 공허하게 느끼지 안 그래. 생명력으로 가득해. 근데 있다도 할 수 없고 없다도 할 수 없는 하여간 요대로인데 요대로가 부처 세계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있다라는 그 관념이 너무나 오랫동안 국집되다 보니까 전부 있게 보여. 아니 있는 이대로가 없어. 동전이 양면인 것처럼 우리는 근데 한 면만 본 거지. 그래서 그 입체성을 드러내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려고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참 그러니까 우리 경수가 얘기한 것처럼 곳곳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꿈을 얘기를 했고 텅 비었다라는 것은 요대로가 빈 거라고. 있음 요대로가 없음인 거지. 텅 비었다라고 하면 텅 빈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그건 속은 거야. 생각으로 가버렸고. 근데 그게 우울하고 아프고 불안하고 요대로가 비은 것이니까 비었다가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제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 안 돼도 괜찮은데 요 말만 그래도 가슴이 오면 이게 진리라고. 이게 자유고 이게 기쁨이고 이것보다도 더 깊고 진실하고 더 절절한 기쁨을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타난 이게 그거니까. 그래서 약간 손을 대고 하지 말고 이게 뭐 비었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 도불속 지불. 도는 알거나 알지 못함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잖아. 그러면 약간 이런 말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가면 늘 손을 대려고 하던 이 내 감정 이런 것들한테 손대지 말고 그냥 있어 보는 거. 지금까지 온 생을 바쳐서 하던 그런데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한번 해보는 거지. 손대고 바꾸고 벗어나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는 거. 진실로 나를 만나보는 거. 진실로 괴롭다 하고 도망가는 건 괴로움을 피하는 거잖아. 그건 괴로움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도 괴로워요. 근데 온전히 괴로워 보면
괴로움 속에 평화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 하여간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어쨌든 문장상으로는 이해가 됐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드러내고자 한 건데, 아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면, 초라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하면 손을 대잖아. 근데 이걸 손대지 마라, 그냥 거기 있어라 라고 말한 그 연유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설명해 보면 환이다 해도 좋고, 그죠? 이 부처가 드러나는, 이게 진리가 드러나, 이렇게 말해도 좋고, 이건 설명을 위한 거지.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실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경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오직 그 방향이라고.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봤는데, 진정으로는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게 자기 삶에 와 있으면 다시 뭘 하기가 두려워요. 또 해봐야 하는 토에 하는 중에 이제 경수하고 딱 만나가, 이건 그런 지쳤을 때 딱 만나면 금방 살려고 하는 몸짓을 계속해 오던, 평생 계속해 오던 이 살려는 몸짓을 더 계속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몸짓이 멈춰질 수 있어요. 진짜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피하고 달아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대 있어 보는 거야. 이때 자유가 찾아와요. 사실은 자유는, 만족은, 평화는 뭐냐면, 내가 그토록 밀쳐내던 그 모든 하나하나에 다 빼곡히 들어있었어. 내가 원하던 그것은, 내가 버리려고 없애려고 고치려고 했던 그 안에 100% 다 들어있었다고.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진정으로는 이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이 배고픔이, 이 가슴이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까닭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진짜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짜를 택했으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서 구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요 말도 이해되죠? 이 어리석음 그쳐야 돼요. 한 개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은 그쳐야 된다고. 지금 당장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또 버리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쪽으로,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게 있다고. 결국 그 얘기를 말씀을, 이게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근데 돌아와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뭘 하건 안 하건 가만히 흐르는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텅 비어 있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뭘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뭐 하고 싶다고 사라져. 이거 얼마나 돼. 이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 빼곡이 들어있는 이것을 맛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이미 들어오니까.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계속 자기 손을 대. 왜 손을 댈까요? 이게 만족스러우면 손을 대요? 불만족스러워. 좀 더 만족스러우려고 손을 대잖아. 끝없는 불만족으로 들어가. 채워지질 않아. 이게 여러분 삶에 증명해 주지 않나요?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인데. 좋습니다. 이제 한 1시간 20분 좀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제가 드리면 이해되죠, 그죠? 다시 들어와서 여실히 본다라는 것은 흙개비처럼 본다라는 뜻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3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읽어보면, 요거는 이제 내가 추려가지고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대우사님의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건너뛰고 173쪽. 173쪽. 173쪽은 볼게요. 173쪽 둘째 단락 중간에 보세요.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갈래 만갈래의 물결이 모두가 한 맛으로서. 이해되죠? 천갈래 만갈래 물결이 다 드러나 보이고 경험되는 이거, 안에 들어온 생각들, 바깥에 나온 소리들, 이 물결이 이게 이제 나타난 거니까, 나타난 건 물결이라는 거지. 천갈래 만갈래의 물결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 눈에 볼 땐 본다, 뭐 이래 되는 거 전부 천갈래 만갈래의 물결이 모두가 한 맛이죠, 그죠? 이거잖아. 마음 하나죠, 그죠? 오케이. 이 하나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평화와 만족이 다 있다, 그 말씀을 정말 애틋한 말이에요.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미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갈래 만갈래의 물결이 모두가 한 맛으로서 바다, 물을 여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제 이게 공감되면서 읽고 있습니다. 물결이 그대로 바다요. 바다가 그대로 물결이어서 비록 그 겉모양이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기쁘다. 겉모양이 다르죠? 소리, 촉감 다 겉모양. 비록 그 겉모양이 출렁이면서 밀려가고 밀려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는 일찍이 움직이고 변하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실상을 분명히 간파해야 합니다. 이 간파가 마음 공부라. 끝없이 가는 이거.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안전 그 자리에서 세탈이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실상을 분명히 간파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 일단 보세요. 주목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세간과 하는 우리 살고 있는 거. 바깥 세상과 이거 내 안에서 이런 온갖 감정, 느낌, 생각도 이 세간이죠. 그죠? 따라서 이 세간과 세간법은, 세간법 하는 게 이 세간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세간법은 그 모두가 진여 법성을 여인 것이 아니었어. 맞죠? 이 하나가 온갖에서 나타났잖아. 나타난 모든 것이,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초라하고 찌질한 것이라도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죠? 이것은 여기지 않잖아. 맞죠? 오케이.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찾고 구하는 그것을 나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좋습니다. 이게 나 소중해. 지금 이대로라는 거지. 이걸 내 뜻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머리, 몰라도 상관없어.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내가 피하고자, 이게 그거다. 그냥 거기 있어봐라. 이 말만 가슴 속에 좀 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직접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상관없어.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굉장히 애틋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세간과 세간법은 그 모두가 진여법성을 여인 것이 아니어서 성품도 없고 그 가치의 고유한 성질도 없고 이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나무라는 것도 보면,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살, 공기, 바람, 물, 이 다 있어서 이게 되잖아.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나무가 존재하지 않잖아. 이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래. 그런데 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뭐냐면 사물을 보는데 그 모양을 보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이것을 잊게 한 이 바탕은 까먹어버리고 이것만 보는 거지. 그치?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성품도 없고 하는 건 뭐냐면, 그치? 이 고유한, 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지. 그 말이에요. 성품도 없고, 모습도 없고, 꿈 생각하면 그죠? 있는 이대로 없잖아. 오케이.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작용도 없는 법신의 이치를 따르면서, 성품도 없고, 모습도 없고, 작용도 없는 법신, 이 텅 빈 하나의 이치를 따르면서 환영으로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따라서 모든 세간법이, 이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모든 세간법이 다 이 청정한 한 마음 가운데 두루 가득해서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하나에 가득하다는 거지. 그죠? 가득해서 이 가운데서 모든 세간과 세간법을 분명히 보지만 결코 이에 집착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마음 집착할 일이 없지.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거 있다 하면 집착하는지. 있는 이대로 없으니까. 이것을 손대서 고치고 바꾸려는 것보다도 그냥 크게 있어 보는. 오케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세간법이 다 이 청정한 한 마음 가운데 가득 두루 가득해서 이 가운데서 모든 세간과 세간법을 분명히 보지만 결코 이에 집착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게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슬프냐, 아프냐, 성공이냐, 실패했냐, 얻었냐, 이 집착이 사라져요. 집착이 사라진 그 평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 뭘 해도 평화롭고 안 해도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이 집착을 가득히 무엇이겠습니까? 그 형상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 형상이 아무리 천갈래, 만갈래로 갈아지더라도 이 모두가 법신의 한 맛, 이 근본의 한 맛, 그죠? 한 맛임이 분명하므로 결코 두 모양이 없고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뭐 빛과 어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다 그림자와 같아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겹겹이 결림이 없는 한 세상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집착과 집착 없음, 번뇌와 번뇌 없음까지 몰록 가지런히 다해. 그래서 더는 조작할 일도 없고 조작하지 않을 일도 없으니, 이 자유가 아까 물었을 때 우리는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건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잖아. 구속도 자유예요. 구속되건 자유롭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모든 것이 다 아울러지는. 이렇지 않은 것이 다 몽땅 한 자리에서 잘 살펴야 합니다. 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건너뛰고,
175쪽 갈게요.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놨는데 175 맨 위에 한 단락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실하게 본다는 말에 굳이 토를 달자면 이제 모든 보세요. 환과 같은 법이 환과 같은 법하는 게 나타나는 모든 것. 환과 같은 법이 환과 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를테면 나무 한 그루가 태양이 햇살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비가 있고 요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바람은 또는 이 비는 또 다른 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 그 많은 인연으로 만든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니. 그 인연도 뭐냐면 사실은 인연이 없지. 인연 화합하는 말도 방편의 말이라. 화합할 무엇이 없어. 그냥 그저 이 하나의 춤일 뿐이지. 맞잖아요,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쭉 이제 요만 한번 읽어볼게. 모든 환과 같은 법이 환과 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환과 같이 나타나서 환과 같이 머무르고 환과 같이 작용하고 환과 같이 멸한다는 것을 환과 같은 지혜로서 환과 같이 살핀다고나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토를 다른 거지. 전부 꿈이다는 얘기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여실하게 보는 겁니다. 소제목이. 이야말로 진여법성의 지극한 묘용, 진여법성 이 하나의 지극한 묘용이 이 삶이라는 거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고 인간적 차원의 어떤 용에도 붙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 사량 분별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곧장 요 대목만 맞추겠습니다. 요 대목은 이쪽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를 가리키고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179쪽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인데 그 179쪽 그 예의가 있게 된 문답이 하나 있는데 178쪽 맨 밑에 문답을 하나 읽어볼게요. 풍열화상에게 어떤 중이 물었어요. 풍열화상 사람에게 중이 물었겠지. 묻기를 이랬습니다. 있음과 없음 어느 쪽으로도 갈 곳이 없을 때가 어떠합니까? 있다는 것도 있음과 없음이 같은 거거든요.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 그러니까 이제 삼조 성점이 스님의 지심에도 나오는데 그 질문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있음과 없음 어느 쪽으로도 갈 곳이 없을 때가 어떠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열화상이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3월 꽃길에서 모두들 휘늘어지게 놀건만 오직 한 집만이 빗속에 근심설에 문이 굳게 닫혔구나. 요 자기 질문에 같이 있잖아. 있음과 없음 어느 쪽으로도 갈 곳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물은 거지. 벌써 갇혔잖아. 그치? 있음과 없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디에도 갈 게 없다 하는 게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면 오고 못할 때, 왜냐하면 텅 비고 확 트여가지고 신랑은 이럴 때인데 이 생각에 갇힌 거잖아. 있음과 없음이 어느 쪽으로도 갈 곳이 없을 때가 어떡합니까? 하니까 풍요화상이 얘기한 거죠. 3월 꽃길에서 모두들 휘늘어지게 놀건만 오직 한 집만이 빗속에 근심설에 문이 굳게 닫혔구나. 이 대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중에 이제 신문분이라는 이 얘기를 들고 말하기를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요거 우리가 바로 직접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데서 근데 요 얘기만 읽기엔 그래서 그 연유를 한번 읽었었는데 어쨌든 요것만 읽고 세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량을 풍을 빼버리고 전방으로는 아직 마을에 이르지 못했고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인데 전방으로는 아직 마을 가는 건 내가 쉴 곳 편안히 쉴 곳 아직 마을에 이르지 못했고 뒤로도 아직 안정된 곳에 이르지도 못한 어떡하든 못한 거지. 예? 우리 삶이 대부분 다 이런 건데 깨달음을 얻으면 체험을 하면 안심할 거야 하고 세상 어디 가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근데 뒤로 돌아가기에도 이것도 뭐냐면 뒤로도 어떤 안정된 곳에 이르지 못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늘 어떤 자리든 간에 불안하고 우유부단 그러니까 뭐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형편국이죠. 바로 보세요. 안정된 곳에 이르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호련히 좌우도 돌보지 않고 단숨에 활구 살 곳을 활구를 얻어서 평생 경상스럽고 쾌락하였다. 이 좀 말이 어려운데 옛날 사람들 문답을 이래 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얘기만 하고 삶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지. 근데 걸어가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뭔가 평화롭고 좀 달라진 삶, 힘들지 않는 삶 막 이리 살고 싶으면 가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아직 마을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쉴 곳을 찾지 못했고. 그런데 뒤로도 뭐냐면
안정된 것이 한 번도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늘 이게 스산한 삶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가 차서 가는데 앞에 도달하지 못했고 뒤로도 안정되지 못했어.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도 안정되지 못해,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헛헛하고 가슴이 채워지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목이 타고 바로 요 자리에서 뭐냐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살 길을 찾는 활구, 바로 살 길에 들어가서 평생 경산스럽고 쾌락했다는 의미는 안절부절 못하는 어디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 맞아요? 내내 모든 물결이 물이는데 모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 맞지, 그죠? 떠나갈 것도 없지. 아이고, 대답을 좀 시시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참, 이것도 인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 이미 어떤 물결이 일어났다. 내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보이고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그것 자체는 뭔가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 물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모든 순간이 우리는 희망이야. 모든 순간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죠? 우리는 인생에서 실족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맞지?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은퇴를 가는 건데, 근데 다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안전한 곳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이 가장 명백한 사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실과 진실에 눈을 돌리거나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 감각을 따라가고. 힘드는 바로 그 자리. 그죠? 우울한 바로 그 자리.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자리. 어떤 순간이든 바로 그 자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모든 순간 속에서 100% 가능성 위에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삶은 이러요. 삶은 이러고 충분히. 근데 그 100% 가능성이란 뭐냐면 그 단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말하자면 바로 그 자리, 활구가 한번 열리게 되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찾거나 구하거나 지금에는 미래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잖아. 원래 있던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아. 생로병사에도 물들지 않아. 이것이 한번 드러나면 한번 드러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력이라고 또 업색이라는 것에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겠지만 한번 드러난 이것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이 진실이 전부를 가득 채운다고. 이 티끌만큼 또는 어떤 면독할 만큼 굉장히 이 땅 할 수도 없고 면독할 일을 한번 쫙 그리면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그지? 거의 표시가 안 나. 그 표시가 안 난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자유가 와요. 이 원래 있는 것의 이 강력한 힘이라면 그만큼 크다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으로 100% 펼쳐져 있는 게 뭐냐? 우리 일상이잖아. 우리의 삶이고. 삶, 생각, 감정, 느낌까지 포함해서. 이게 인생이요. 얼마나 멋있어, 그지?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그지? 이 멋있는 인생과 이 멋있는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